いいじゃない。あの人あなたには似合わないわ。僕らの関係もこれで終わりだ。なんで？なんで？なんで？なんで？ 영화의 시작과 함께 화려한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도시를 비춥니다. 도시 한복판의 빌딩들 사이로 분주하게 걷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 눈에 더 잘 띄는 게 있죠. 바로 간판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눈에 더 잘 띌 수 있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되었죠. 색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식욕을 자극하거나 편안함을 느끼거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그 욕망을 채워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어딘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죠. 외모, 지위나 학벌 같은 것에 대해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들어 기생합니다. 우리의 돈과 시간을 가져가고 환상을 제공하죠. 날씬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 부자가 될 거라는 환상. 이 영화를 통해서 질문의 답을 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적 장치는 노래입니다. 마츠코는 희망을 노래하죠. 노래를 잘 들어보면 마츠코가 그토록 바라던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녀는 별님을 잡기 위해 굽혔다 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별님은 아버지가 가지고 온 선물 상자를 상징하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동생에게 그것을 주게 되고 이렇게 마츠코는 동생을 질투하고 부계의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츠코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데요. 태양과 같은 모양의 따스한 팬케이크를 먹고 백화점에 간 날이었죠. 코미디언의 표정을 따라한 마츠코를 보고 처음으로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내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이 행동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춤추는 동화 속의 빨간 구두를 신은 소녀처럼 멈출 수가 없었죠. 마츠코는 아버지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준비를 하죠. 아버지의 요구를 이행하거나 복종하고 우린 거기에서 칭찬을 얻죠. 아이는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마츠코는 이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회화가 되지 않은 거죠. 직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일이 커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잘리게 됩니다. 그녀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할 방법은 이제 사라졌고 그녀는 가출을 하게 되죠. 다른 남자들에게 자신이 받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요구하게 되지만 비극만 기다릴 뿐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대비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화에서 이 사랑을 받는 인물은 조카 카와지리 쇼와 제자 류 요이치입니다. 조카인 쇼는 영화 속에서 몇 번이나 마츠코와 닮았다고 언급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죠. 물리적으로는 지저분한 집과 심리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결여된 상태라는 것이죠. 또한 이 둘은 적절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마츠코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쇼는 그냥 웃어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마츠코는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래를 했고 쇼는 밴드 활동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즉, 쇼는 희망도 꿈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인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조카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고모를 응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것과 같고 그 과정에서 쇼는 자신의 무기력증을 치유하게 됩니다. 영화 초반부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이런 말을 하죠. 이걸 통해서 마츠코를 본다면 그녀는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인 것으로 표현됩니다. 쇼는 바로 그녀를 통해서 치유받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행의 되물림은 끝을 맺습니다. 아버지가 될 쇼는 자신의 자식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마츠코의 제자였던 류는 중학교 때 문제아 취급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그가 마츠코의 노래를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사를 보시면 신의 사랑 혹은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류는 마츠코의 사랑을 2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그 2번 모두 거절당하게 되고 그녀가 학교에서 잘리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마츠코를 다시 만나고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야쿠자의 일원이었던 류를 받아주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안에서 신앙을 마주하게 됩니다. 류는 마츠코의 인생을 2번이나 망가뜨렸지만 마츠코는 여전히 순수하게 류를 사랑하고 있죠. 거기서 류는 신의 사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마츠코를 신과 동일시하고 예수 사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쓰인 신약 성서를 들고 다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녀를 혐오스럽다고 할까요? 마츠코는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속한 주변 상황에 맞게 자신을 맞추죠. 교사였을 때는 교사처럼, 그리고 가정적인 남편 옆에서는 가정적인 부인으로 변합니다. 그녀는 타인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부모가 아닌 타인에게서 얻을 순 없죠. 그래서 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서 뚱뚱한 몸매와 남루한 차림, 그리고 몸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로 사회의 요구와 소통을 거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파트 주민들은 그녀를 혐오스러운 마츠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마츠코는 사람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텅 빈 방과 마음을 물건으로 채우기 시작했죠. 쓰레기를 사고 정크푸드를 먹습니다. 잠시나마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게 몸이 나쁘던 상관하지 않죠. 그리고 연예인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을 기쁘게 하고 실망시키지도 않을 겁니다. 그녀가 그에 대한 환상을 계속 소비만 해준다면 말이죠. 그럼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영화는 이것이 어린 시절 받지 못한 부모님의 사랑이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이 된 마츠코는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음만이 그녀를 구원할 수 있죠. 마츠코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おかえり。ただいま。